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엔게디 이 황무지 광야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굴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잠시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고 600명의 다윗의 무리들과 3,000명을 거느리고 움직이는 이제 사울의 이 큰 군대, 그러면 한 5배 되는 그 정도의 모양이 되어지는데, 다윗을 찾아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오늘 이 엔게디 광야가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10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6장 볼 때 다시 한번 좀 비교 한번 해보겠지만,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굴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24장 2절에 엔게디 광야에서 드렴소 바위로 가다가 3절 보니까 양의 우리에 이른 줄 굴이 있는지라. 이 정확한 이 장소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엔게디 광야 있는 근처에 굴 안에 보면 3절 두 번째 줄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옛날 개혁 한글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서 나의 뒤를 보러, 이러면 이 두 가지 뜻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용변을 보러 갔다, 또 하나는 휴식을 취하러 갔다. 근데 저는 휴식을 취하러 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용변도 보고 좀 쉬러 광야를 다니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 사이에 쉬는 가운데 횃불을 들고 갔을지 그냥 들어갔을지 알 수 없으나 좀 어둑어둑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다윗이 가서, 우리 행한 일 알죠?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여기 몸에 손을 대거나 죽이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저 밖에서 이제 실루엣처럼 보였겠죠. 그 사울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다가가요. 근데 죽이지 않고, 거기 보면 4절 맨 마지막 줄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뱉지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다윗이 양심에 지금 가책을 느끼는 그런 모습,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마 다윗에게도 있었겠죠. 자기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끝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계속 그 궁지로 몰아내고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자기의 정적이라고 결정해버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뱉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600명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다윗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을 사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마음을 지켜내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 앞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이 가운데 다윗의 인내심도 드러나고 사울의 신앙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 자리에 드러나죠. 그래서 7절 보면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 결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600명의 사람도 다윗을 따라 순종하죠.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러 움직였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을 따른 600명의 사람은 다윗의 뜻대로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오늘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뒤를 가리고 이제 다 끝나고 밖을 나갈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8절 읽은 본문이 거기인데 불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사울에게 외치죠. 내 주 왕이여. 이 목소리는 다윗 목소리는 사울에게도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딱 듣고 보니 뒤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이 어디에 등 뒤에 나타나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모습. 이 상황은 양쪽이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단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의 그게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건 사울인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데 다윗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와 벼룩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나를 지금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8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몸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내가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은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 손에 악이나 죄를 행하지 않고 내가 사울을 향한 아무런 원한도 없고 사울을 향해서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마치 저는 이 뒤에 있는 지금 16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가 칭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위로하고 다윗의 모습을 칭찬하는 그리고 사울의 어떤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24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오늘 너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요. 야, 너가 정말 나의 심정 같았으면 반드시 죽였을 텐데 너가 나를 살리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이 너의 손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큰 열등감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확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등장이 처음 하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사울은 서서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울이 그걸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돌아올 때 전쟁에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는 모습 보잖아요. 자신은 그 한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 보면서 그 두려움은 더 강력해졌을 거예요. 16장에서 영이 떠나고 18장 가면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점점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축이 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던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잖아요. 미갈도 다윗 편에 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윗을 더 지지하고, 자신의 자녀들마저 자기의 편에서 다윗의 편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이 가장 잘못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나의 정적인 다윗만 없으면 돼 라는 결정 때문에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고 얘기만 하면 가서 스스로 죽이기를 애썼고, 도망자의 취급 신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 보면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다윗에게 옮겼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 왕위가 바뀌게 되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정적 관계니까 내가 제거되면 밑에가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탁을 하며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왕이 되더라도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이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울은 맹세하고 다윗도 함께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 요새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고 중간에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울이 다시 또 뒤에 보니까 다윗을 또 쫓아서 죽이려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등장을 하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사실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돌이켜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진실을 이야기했으나, 말은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행동은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려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크나큰 그 위기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그런 원망으로, 그리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모함당하는 장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울을 절대 자기의 손을 들어서 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착하고 뭐 선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인내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신의 삶의 변화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과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다윗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선택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의 상황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너무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주변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저 상황 속에서, 저 사건 속에서,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선하게 정직하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 사울의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누구의 입술이 아니라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평안함을 누렸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장면처럼 느꼈을 겁니다. 적어서 여기까지는요. 물론 뒤에 나가게 되면 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지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찾아와 기름 부음 받은 그래도 왕으로 아직 존재하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간 억울함을 당하고 그간 위협을 당하고 그간 고난 당했던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믿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늘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26장만까지만 가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곧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일들이 곧 벌어집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들을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